우리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갑자기 결혼 얘기가 나오죠. 본문 말씀은 결혼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신랑된 예수님에게 여러분들을 혹은 저를, 사람들을 한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한다 그랬습니다. 중매해서 이제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함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동행에 대해서 이 말씀들을 볼 때에 결혼 생활만큼 두 사람이 가까이 동행하는 삶이 없겠다 생각해서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동행이라고 한 말은 함께 걷다라고 한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올라갈 때 표현에 두 사람이 함께 동행하더니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또한 구약 성경에 이 노아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하는 말이 있고,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동행이라고 할 때 이 삶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동행의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결혼 생활만큼 두 사람이 만나서 오랫동안 함께 동행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인간의 만남이라고 하는 건 때때로 만났다 헤어지고 하긴 하지만, 결혼은 죽을 때까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제 어느 날 여러분들이 신랑을 소개받았어요. 물론 여기는 지금 형제님들도 계시고 자매님도 계시는데 다 상관없이 우리는 신부입니다. 처녀이죠. 그래서 어느 날 신랑감을 소개받았는데 그 신랑감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이 신랑을 나의 남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랑으로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인다고 말할 때 내 남편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결혼 그 주례를 여러 번 해봤는데, 결혼 주례 때 주례 앞에 신랑과 신부가 서잖아요. 그럼 서면 이제 묻습니다. 뭐라 물어요? 신랑은 이제 예를 들어 예수님이라고 해봅시다. 신랑 예수님. 그러면 신랑은 이 사람을 아내로 맞아 평생을 함께 살겠습니까? 그래서 신랑은 물론 뭐라 그래요? 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신랑에 따라서 소리가 크기도 하고 적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 오케이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신부에게 묻잖아요. 신부에게. 그러면 신부는 뭐라고 해요? 이 남자를 평생의 남편으로 모시고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함께 살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말을 해야 됩니다. 뭐 생각해 보겠다든지, 아니면 뭐 하는 걸 봐서요 라든지, 그래가지고는 결혼이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주례를 여러 번 해봤지만 한 번도 생각해 봤다는 사람은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다 대답을 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내 남편으로, 왜 사도 바울은 중매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나의 신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결혼식이 끝나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서는 이제 두 사람이 동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동행이. 우리가
지금 유평교회 기도 제목도 보면요, 저도 그렇게 냈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동행이라고는 함께 걷는 거잖아요. 이제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한 가족을 이루었고 한 지체를 이루었으면 이제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삶 동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한 시간만 이야기를 해보면 결혼한 사람, 안 한 사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네.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 남자라고 한 번도 자기 아내 얘기를 한 적이 없어. 그죠? 결혼 안 했으니까. 여자 같으면 어때요? 남편 얘기를 한 적이 없죠. 그러나 결혼한 사람은 남편 얘기, 아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결혼하면 알아요. 그러면 주님과 결혼한 사람은 남편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별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 같아요, 여기 앉은 사람들은. 안 할 수가 없죠. 주님과 결혼했으면서 주님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과 결혼을 했다고 말하면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이제 신부로 생각하고, 우리 그리스도인 다 신부잖아요. 신부로 생각하고, 특징이 뭐냐면 남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정상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뭐냐면 남편의 그 사랑이나 남편의 어떠함 때문에 마음의 감동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은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 마음의 감동을 많이 받아본 적 있어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주님 떠난 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께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줄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어요. 그렇죠? 설교를 들으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쭉 설명하셨어요. 메시아가 왜 죽어야 했는지, 왜 부활해야 했는지, 그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뜨거웠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말씀 때문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정상적으로 동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주자주 말씀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맞아요? 이거 경험 안 해본 사람은, 지금 결혼 안 한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 감이 안 잡힐 거예요. 그렇죠?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건 뭐예요? 막 열이 오른다는 게, 온도가 오른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마음의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이. 남편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죠? 아니,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같은 신랑을 만나서 남편이 너무 멋있다고 감동이 안 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왜 이렇게 조용해요? 여러분 경험해 봤어요? 너무너무 내 남편이 멋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감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정상적으로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가끔 눈물을 흘려요. 왜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 주님의 사랑이, 내 남편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때때로는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이상하죠? 왜 너무 기쁘면, 너무 감동되면 눈물이 나올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떨 때는 강대상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안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그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도 더러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강대상만 핑계댈 수는 없어요. 성경에 얼마든지 집에 있잖아요. 요즘은 인터넷도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종류의 설교도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런 설교를 들을 때에 내 마음이 뜨거웠던 경험들이 자주자주 일어나지 않아요? 정상적인 부부 생활은 그러는 거예요.
맨날 술만 먹고 바람 피우는 남편을 만났다면 맨날 욕만 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 같은 신랑을 만난 사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늘 마음의 감동을 받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봐요. 나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주님 때문에 눈물이 날 때가 있는가. 이게 정상적인 동행이에요. 동행이라는 것은 아무도 몰라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 나누는 대화라든지 서로 주고받는 정이라든지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감동받는가 이런 것들은 부부 사이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면 남편 주님으로 인해서 받는 그러한 축복이 많은 거예요. 감동이 있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앞에 우리가 매주 떡관을 놔두고 자원하는, 우리는 열린 예배이기 때문에 자원하는 우리 형제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가를 볼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우리 신랑으로 인해서 감동받는 일이 적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정상적으로 동행하고 있다고 하면 또 한 가지 오는 증상이 뭐냐면, 베드로처럼 이럴 때가 많아요. 베드로가 주님께서 내가 죽으러 가노라 그랬을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고 베드로는 굉장히 용기 있잖아요. 주님을 잡아가려 할 때 칼을 빼서 종의 그 귀를 때렸을 정도로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주님을 부인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주님과 함께 정상적으로 동행한 사람들은 두 가지 일들이 거듭거듭 일어나는데, 하나는 뭐냐면 주님의 그 어떠하심과 더불어서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모험을 생각할 때 늘 감격하는가 하면, 그 말씀에 감동받는가 하면, 때때로는 내가 아내로서 위대하고 놀라운 신랑의 앞에서 내가 너무나 형편없다는 자라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그 앞에 통곡하게 돼요. 맞아요? 안 그래요? 우리 뭐 성도님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함께 동행하는데 늘 넘어집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주님을 신랑으로 만나서 결혼했다고 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생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때때로는 거듭거듭 불순종할 때도 있고, 사도 베드로처럼 때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할 때도 있잖아요. 베드로처럼. 혹시 여러분 식당에 가서 식사하시면서 사람들 창피해서 기도 안 하고 바로 먹은 사람 자수해봐요. 하도 많으니까 뭐 별거 아니죠. 그럴 때 마음이 좀 안 좋지 않아요? 이제 그건 별로 문제도 안 되는가 보네. 저는 어느 날 생각해 봤어요. 이게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그걸 마음을 비춰줄 때 내가 참 창피했고 부끄러웠던 것이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우리가 운전하는 데 있어서 교통 단속 카메라가 더 두렵습니까? 주님이 더 두렵습니까? 경험자들 같으네. 제 참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 사실을 내가 깨달았을 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교통경찰을 옆에 차에 태우고 이제 길을 운전을 갑니다. 그때 빨간불에도 지나가고 좌회전도 직진하고 중앙선도 그냥 유턴하고 막 해봐요. 그러면 교통경찰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왜 대답을 안 해요?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당신 나를 언제까지 무시할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너무 자신이 부족한 거예요. 어떨 때는 거듭거듭 불순종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막 맹세를 하고 그렇게 안 살려고 노력을 막 하는데도 어떠하도 모르게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어때요, 여러분? 통곡할 그러한 일이 없어요? 있죠. 같은 죄를 반복할 때도 있고, 주님을 심지어 행동으로, 말로는 안 그럴지라도 행동으로 부인할 때도 있고.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나를 멸시했다 그랬어요. 내가 나를 멸시했다. 사도 다윗이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나 다윗이 한 일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면전에서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한 것과 마찬가지인 일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결혼해서 함께 동거하는 생활을 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남편을 존경하는 일이든지 남편을 무시하는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한 남편하고. 그런데 이제 아주 잘 살아가는데 어느 날 다른 남자를 데리고 집에 왔어요. 그럼 남편이 뭐라고 그럴까요? 뭐 어때서 둘이 살면 되지. 뭐 어떤 연예인이 그랬다고 그래요. 둘이 한 집에서 살면 되지.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진실로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사람들은 늘 그분의 사랑이나 은혜나 그분의 그 멋있는 것 때문에 늘 감동을 받는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들을 자주 하게 된다는 것이고, 또 너무 그분 앞에 우리 부족한 자신들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앞에 죄송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주님 잘 섬기고 있어.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주님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 그런 사람은 뭐예요? 완벽하거나 아니면 거짓말하거나. 자, 우리 남편들 한번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해 보세요. 나는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다른 여자를 쳐다본 적이 없다. 거짓말쟁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남자는 다른 여자를 쳐다보고 싶어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지가 그냥 고개가 돌아가잖아요. 여자도 마찬가지. 여자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아유, 저 남자는 탤런트 같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남편은 탤런트가 아니란 얘기죠. 오로지 우리 마음을, 여기에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여기에 뭐라고 말하고 했어요?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은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사도 바울 염려를 보세요.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하노라. 사도 바울은 중매를 하면서도 뭘 염려하냐면 우리 마음이, 여자의 마음이 남편을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하노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요, 깨끗함과 진실함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동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깨끗함과 진실함이에요. 신앙생활에 진실함이 필수적인 거예요. 진실함이 없으면 뭐예요? 외식으로 부르죠. 외식. 거룩하지 않으면서 거룩한 척하는 것이고, 거짓말을 말하면서 진실인 척하는 것이고, 남편에 대해서 충성치 못하면서 충성스러운 척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외식에 빠지게 되잖아요. 외식.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죄를 범했을 때 죄를 범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된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대표적이죠. 하나는 누구예요? 사울왕. 죄를 범하고 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런 것이 아니고 백성이 제사하려고 남겼다 그랬잖아요.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게 다른 거예요. 동행할 때 우리가 언제나 성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늘 넘어지죠. 우리는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는 우리가 자주자주 넘어져요.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진실성이에요. 솔직하게 하느님 앞에 우리 자세를, 우리의 태도를, 우리의 범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게 진정된 거예요.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솔직하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몇 번은 노력했는데 안 됩니다. 저를 구해 주세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변명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주님, 제가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솔직한 것이 아니에요. 솔직한 것은 자기의 솔직함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깨끗함을 유지하는 거죠. 신랑에 대한 그 마음에서 깨끗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룹이 있어요. 제가 지금 첫 번째 드린 이 그룹은 주님과 날마다 함께 동행하는 자들의 특징이고, 두 번째로 신랑과 결혼을 하기는 했지만, 주님과 결혼을 하기는 했지만 날마다 함께 동행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1년에 한두 번 말씀으로 인해서 가슴이 뜨거워짐을 경험할까 말까 한 사람들이에요.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어떠하심에,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은혜의 감격에서 눈물을 흘려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부부 대화가 별로 없죠. 부부 생활의 특징 중 하나 뭐냐면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대화가 별로 없어요. 주님과의 사이도 마찬가지죠. 이게 나기는 했지만, 결혼하기는 했지만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에 아주 멀리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대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제 막 결혼한 신혼 부부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깨가 쏟아진다 그래요. 그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둘이 서로 좋아서 죽고 못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주님과 여러분 사이가 서로 좋아서 죽고 못 사는 사이예요? 아니면 귀찮은 사이예요? 이거 생각해볼 문제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가 또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결론이 뭐냐면,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것은 어차피 눈물이 많은 삶이구나. 그죠? 눈물이 많은 삶. 왜요? 좋아서 울고, 또요, 너무 죄송해서 울고.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주님과 가까이 동행했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있냐면 결혼 안 하고 결혼한 척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도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짜 선지자보다 가짜 선지자가 훨씬 많았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세상에도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말씀의 감동이라든지 주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았다든지 그런 일이 거의 없죠. 불쌍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분들이 정말 주님께 돌아오면 좋은데 돌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진정으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또 주님과 결혼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 돌아오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를 안 다녀본 사람이 오히려 더 주님께 나오기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왜냐하면 교회 오랫동안 나와서 형제 자매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내가 아니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척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대화를 나눠보면 알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결혼한 사람이 대화를 나눠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에 제가, 물론 지금 외손주가 있지만 그 손주 있는 사람들 심정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막 이게 보면요, 대부분 보면 핸드폰에 손주들 사진이 있어요. 그죠? 대부분. 그런데 손주들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잖아요. 대화를 나눠보면 알 수 있어요. 저는요, 그 대화 나눌 때 저렇게까지 좋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있어 보니까 좋은 면도 있지만 귀찮기도 해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여러분 잘 보세요. 역설적이게도 이 귀찮고 하는 얘기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지 아시겠어요? 역설적이게도 제 손주가요, 거짓말을 잘해요. 뭐 잘하냐면 저희 집에 전화해가지고 할아버지 집에 딱 이번만 가고 다시는 안 갈게요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뭐라고 앉아가세요? 또 다음 딱 한 번 안 온다 그래요. 이런 것들은 어때요? 그렇게 기쁜 일은 아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손주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긍정적인 것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늘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넘어지는 내가 너무 죄송해서 그 앞에서 내가 죄를 고백해도 그것은 뭐예요? 주님과 관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감동돼서 눈물을 흘릴 때 그건 뭐예요? 주님과 내가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다는 얘기잖아요. 하늘나라에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에서 날마다 함께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1년에 한두 번 주님에 대한 얘기를 나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주님과 가까이 동행한 사람은 아니죠. 결혼한 사람일 수는 있어도 관계가 좋은 사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런 얘기를 나눌 수가 없어요. 대화가 되지 않잖아요. 계속 지켜봐도, 제가 봐도 예를 들어서 손주가 없는 사람이라든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손주 얘기를 나누는 걸 본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어떤 형제가 카메라를 들고 공항에서 막 자기 손주한테 현장 중계를 하면서 이거 비행기 보라 했을 때 내가 그래서 속으로 미쳤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있어 보니까 좀 달라요. 의미가. 주님과의 만난 사람, 결혼한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안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이는 사람과 눈먼 사람이 같을 수가 있어요? 같을 수 없죠. 같을 수 없는 거예요. 눈먼 사람 이야기할 때 보세요. 이 지금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다 장님들이네요. 색깔을 이야기하면 알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결혼한 사람, 주님과 결혼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요, 대화가 통하는 게 아는 거예요. 색깔을 이야기하면 공감이 오고, 길을 이야기해도 공감이 오고, 경험을 이야기해도 공감이 오고, 이게 주님을 만난 자들의 공통점인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들은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두려운 얘기예요. 우리가 자녀가 낳을 때, 자녀가 태어났을 때 제일 부모들이 염려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이 험악한 세상에서
내 자녀들을 교육을 잘 시켜서 고생 덜 하고 편하게 살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첫째 고려 대상인 것 같아요. 맞아요? 대답하기는 좀 그렇죠. 그런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좋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되냐면 내 아이들, 이 사랑스러운,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녀들을 지옥에 보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지옥에 보내지 않는 것. 아무리 세상에 성공을 했어도 내 자녀를 지옥에 보낸다면요, 성공한 게 아니에요. 나는 하늘나라가 있는데 내 자녀들은 지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음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가족, 내 자녀들만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지금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기억력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기억력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서 여러분 사랑하는 손주,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 지옥에 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론 그것 때문에 평생 영원히 괴로워하지는 않겠죠. 거기에 새로운 마음으로 아마 살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많이 아플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잘 들어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에게서는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 줄 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정말 거듭난 사람이냐고, 내가 보기에 거듭난 것 같지 않다고 이야기해 줄 때, 여러분 그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이야기해 줄 수는 없거든요. 대부분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해 주거나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해 주거나 교회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서 기회를 봐서 겨우 이야기를 해줘요. 왜? 기분 나빠할까 봐서. 또 어떤 면에서는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기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결혼한 사람 같지 않다 이야기해 줄 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영적으로 눈뜬 사람 같지 않다고 이야기해 줄 때에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무나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한 사람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또 감사할 이유가 뭐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간다고 생각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지옥문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자주자주 검사해 봐도 손해 날 게 없는 것입니다. 맞아요? 제가 그런 예를 많이 들잖아요. 옛날에 미국 가기 힘들 때, 지금은 아무나 다 가지만 옛날에 미국 가기 힘들 때요, 비자 받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쭉 줄을 서가지고 이제 영사 이렇게 면담하고 딱 돌아설 때 얼굴 보면 알 수 있어요. 얼굴이 환하게 밝아서 나오면 이제 그 앉은 사람들은요, 조마조마 기다리느라고 받았어요 물어봐요. 그러면 받은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네, 받았어요. 즐거이 이야기해요. 기분 나쁘게 왜 물어봐요? 그런 사람 봤어요? 아니에요. 다 즐거워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당신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 그럼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 거듭났어요? 당신 예수님과 결혼했어요? 당신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 물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네, 가게 됐어요. 정말 기뻐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분 나쁘게 왜 물어봐? 이게요, 어떤 면에서는요, 구원받지 못한 증거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분위기 아시겠죠? 네. 어떤 면에서는 이 구원 문제는 여러분들이 여러 번 점검해 봐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볼 때 당신 아무래도 미국 비자 안 받은 것 같아. 그러면요, 여권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요즘 같이 나이가 많아도 치매가 잠깐 와가지고 잊어버렸으면, 우리 잊어버릴 때 많잖아요. 그럼 또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 걱정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한다고 하면 거듭거듭 감사하고 다시 점검해 보세요. 말씀 펴놓고, 아니면 내 삶에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과 성령님 없는 사람이 같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세요. 아무리 강대상에서 엉터리 같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나 혼자 성경을 봐도 성령님의 역사로 말씀이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는 우연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 무엇을 일 하시냐면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저도 그럴 때 많이 있어요. 어떨 때는 갑자기 말씀이 탁 떠오르려서 그걸 묵상해야 될 때가 있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주님을 너무 무시했다 생각할 때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너무 주님 앞에 죄송해서 정말 울었어요. 내가 성경도 펴은 것도 아니고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생각나면서 내 마음에 그러한 찔림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님 역사가 여러 가지로 오잖아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주님을 생각하게 하고 많은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 안에는, 결혼한 사람들 안에는. 근데 그런 역사가 없다고 하면 평생 이평교회 10년, 20년을 참석해도 한 번도 예수님 이야기한 거 못 들어봤으면 어떤 사람이에요? 남편 얘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우리 자매님들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남편 얘기 딴 사람에게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다 하셨긴 하셨군요. 아내 얘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우리 형제님들. 자연스럽게 해요.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들도 물론 뭐 많이 하지는 않지만 어떨 때 나도 모르게 그런 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한다고 하면 주님과 함께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사도들이 말한 것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 청결함과 정직함이라는 거예요. 진실성이라는 거예요. 진실성. 가식이 없는 것, 속임이 없는 것, 그리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랬을 때 우리는 두 가지 경험을 하게 돼. 주님과 함께 정상적으로 동행하는 자들은 두 가지. 하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늘 감격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말씀의 뜨거움을 받는다든지, 또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다든지, 이런 경험들이 우리 삶에서 자주자주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적인 주님과의 동행하는 자의 삶이고, 이것이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사람들은 많이 부부 사이가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과의 사이가 많이 멀어져 있는 거죠. 이런 삶이 내게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혼해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말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얘기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는 하지만 역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요. 말씀을 깨닫게 하고. 여러분, 우리 자녀를 둔 부모들 보세요. 자식들은 맨날 부모에 대해서 잔소리하지 말라 그래도 부모는 계속 하잖아요. 맞아요? 계속해요. 그리 가면 안 된다. 이거 먹어라, 저거 해라.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계시면서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역사하시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감동받게 하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잘못되고 있는가를 깨닫게 해서 회개하게 하고, 이게 다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 삶에서 날마다 끊임없이 일어나야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정상적으로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와 매일 있는 게 지금 동행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났다 넘어졌다, 베드로처럼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주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요, 너무 기쁠 때는요 자작곡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작곡도 하고 작사도 해요. 막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즉흥적으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어때요? 시편을, 저는 제가 좋아하는 그 성경 말씀 중에 시편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거기 보면 살아있는 말씀들이에요.
왜 다른 건 안 살아있냐? 살아있긴 하지만 거기는 뭐예요? 성도편에서 기록하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해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멀리 계십니까? 왜 주무십니까? 다 무슨 얘기? 여러분 그런 경험들 없어요? 기도를 계속해도 안 들어주는 것 같고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없나 보다. 그런 경험들 우리 똑같이 했잖아요. 어떨 때는 뭐예요? 나의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은 다 그 성을 찬양하라. 너무 기뻐도 방을 둘둘 방을 걸어다니면서 손뼉을 치면서 노래해 본 적 있어요? 예? 주님이 신랑이 그렇게도 아직까지는 내게는 와닿지 않는가 보고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것이 정상인 것이에요.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으면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뭘 이야기한 줄 압니까? 자주자주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저분이 누이기에 그러잖아요. 저분이 어떤 분이기에 감히 저분이 어떤 분이기에 그러잖아요. 그런 역사가 주님과 걸어가면 나타나는 거예요. 맞아요? 안 그래요? 그게 정상적이죠.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주님의 그 아름다움이라든지 외모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인자하심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묵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주님의 자비가 너무 크죠. 내 자신을 보고 주님의 자비를 생각해 봐요. 얼마나 큰가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깨끗함과 진정성입니다. 진정성. 주님 앞에 솔직히 아닌 건 아니라고 고백을 하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고 눈이 어두웠으면 어두웠다고 고백을 하고 주님께 말씀한 것처럼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주님 오심이 아주 가깝죠. 어느 때보다 가깝습니다. 아직까지 정말 나에게는 그런 역사가 없다고 하신 분들은 정말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손주들 우선순위가 그들을 주님께 인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보니까 세월이 더 빠른 것 같아요. 뭐 자기 나이 속도라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금방금방 일주일이 가잖아요. 머지않아 우리는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 앞에서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멋있을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차피 그리스도인 사람은요 두 가지 눈물을 흘리게 돼 있어요. 하나는 기쁨의 눈물이고 하나는 죄송해서 흘리는 눈물이고 그것이 내게 있는가 여러분 자신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주님과 날마다 함께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뎌진 저희들의 마음들이 정리될 수 있게 해주시고 깨끗함, 주님을 향한 순수함과 깨끗함을 갖게 하시고 정직한 심령을 갖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혹시 이 중에 아직까지 주님을 만난 그러한 경험이 없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꼭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이 영안을 밝게 해주셔서 이것의 귀중함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